종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2023년에는 그렇다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하셨던 큰 네 가지의 사건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깨끗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한 주간 이 고난주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전의 청결입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 그곳에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들을 내쫓아내셨던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다가올 때에 멀리서부터 옵니다. 갈릴리에서도 옵니다. 나사렛에서도 옵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옵니다.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과 비둘기와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전 옆에서 이제 양을 팝니다. 비둘기를 팝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먼 데서부터 양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도 성전 앞에서 그 제물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에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였던 겁니다.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당시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최소한 4배에서 5배씩 그 양값과 비둘기값,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대목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웃돈을 달라 하면서 그 양과 비둘기와 그 모든 것들을 판매했던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헌금은 유다 화폐로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화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환전을 하면서 또 거기에 윗돈을 요구하면서 유다 화폐로 바꿔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그 모든 일을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내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데에
이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이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인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 우리는 금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예배 드리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진 줄 아십니까? 캐나다 퀘벡 쪽에 갔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주말에는 벼룩시장이 되었어요. 가라지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예배하는 곳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DC에 가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높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들이 스케이트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서커스 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교회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성도 간에 불화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아니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데에 이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내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누가 나를 외면해 버렸다고 시험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접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말씀합니다. 대접받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대접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데 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 교회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한 부부가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온 다음에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저 권사님 손에 낀 반지 봤어? 참 내가 이제까지 본 반지 중에서 저렇게 큰 반지는 본 적이 없어. 여보 저 집사님이 입고 왔던 외투 봤어? 저거는 프랑스제야. 여기에서 살 수 없는 거야. 여보 저 사람이 신었던 그 구두 봤어? 나는 못 봤어. 남편은 그럼 당신은 교회 가서 그것도 못 보고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는데 그럼 도대체 교회 가서 뭐 보고 왔느냐고 묻습니다. 이 남편이 나는 교회 가서 예수님 보고 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반지를 끼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구두를 신고 왔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들,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는데 나를 보지 않냐고, 나를 알아주지 않냐는 그와 같은 예배,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오셔서 뒤엎어 버리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목사를 봐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직분 맡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받고 있는 것인가? 싹군 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싹군 목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이 섬겼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도록, 성도들이 장로님을 섬기도록, 성도들이 권사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는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대접받기 위해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장로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장로님 된 거 아닙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권사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권사님 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대접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험 듭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얘기하잖아요. 목사 밥 사주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굶어야 될 사람입니다. 목사 밥을 한 그릇 사주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성도님들, 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외된 그 심령들을 식사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대접한 것이 곧 제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분들,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분들하고 식사하셨다면 제가 정말 박수하고 여러분들을 더 격려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주님은 제일 먼저 성전을, 교회를 청결하는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청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새벽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성전의 바른 기능을, 성전의 성전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지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고난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위해서 이 한 주간만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와 함께가 기도하자 권하여 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은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잠을 잡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깨웁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마음은 어지러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시면서 다시금 밤을 새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주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말았던, 그리고 훗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두 번째 하셨던 것은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은 곧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성전에 오셨던 것을 알고 누가 찾아오느냐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또 다리가 어려워 잘 걷지 못하고 손이 부러져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치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습니까? 자녀로 말미암아 힘듦 속에 있습니까? 내 사업체로 인하여, 내 자녀들로 인하여, 그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잠 못 이루는 그와 같은 아픔과 힘듦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게 주님은 아픈 자들을 향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였고,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는 곳,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죄악이 씻임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해주셨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레곤에 그 토니 칸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흑인 목사님인데 저희 달라스 신학을 졸업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오레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 성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하고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58세 된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죽기에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인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남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궁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 캄볼로 목사님의 간증 속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제 그 여러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때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 내 남편 또 우리 가정의 한 주간의 삶은 천국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은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치료되지는 아니하셨지만은 치유가 되었다는 것. 내 육신의 질병은 치료되지 아니하였지만은 내 심령, 내 마음, 내 가정의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참 지옥과 같은 그 시간을 끄떡하면 욕하고 끄떡하면은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이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비록 아픔 속에서도 함께 가족이 웃을 수 있는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가정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치유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치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는 그 치유함이 없지만은, 그 치료함이 없지만은 우리의 주님에게는 치유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주님의 손으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내 자식을 어루만져 달라고, 내 아내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부모님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무엇이 회복이 되었냐면 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유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송이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오늘 그 성전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찬송이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의 찬양. 그런데 문제는 그 찬양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은 곧 치유하셨던 일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원망함과 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게 눈에 차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스럽습니다.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이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있지 않냐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곳,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 원망과 불평, 내 마음속에 갖는 그 쓴 뿌리가 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이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령 못 나오게 되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이 새벽 고난주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나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